여러분 이 뜻을 정한다, 뭐 마음을 정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가 하나로 딱 뜻을 정하기, 마음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제 뭐 스마트폰, 뭐 이제 아이패드, 뭐 컴퓨터 많은 전자장비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요즘 이제 성인 ADHD라고 하는데 막 이거 하다가 몇 초 안 돼서 다른 거 보고 있고 저 일 하다가 또 다른 일 생각하면 이제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나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싶은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짧은 어떤 컨텐츠들 요즘 뭐 릴스나 뭐 유튜브 또 그런 짧은 어떤 쇼츠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보는 것들 사고 회로를 조금씩 바꿔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짧은 것도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뭔가 꾸준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뭐 이제 묵상을 하거나 특별히 뭐 성경 우리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읽는 친구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 텍스트 문자를 이렇게 보는 게 참 점점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여러분 시대, 여러분 세대에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저 친구는 어디 여행 갔다더라, 저 친구는 어디 좋은데 놀러 갔다더라, 저 친구는 어디 가족들과 뭐 해외여행 갔다더라 이런 것 저런 거 다 보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제 입시 준비하다 보면 요즘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내 학적 그 생활기록부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대요. 이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좀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마음을 딱 정해서 뜻을 정해서 가장 지금 해야 할 한 가지를 딱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 그 방향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뭐 사자굴에 던져진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그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또 마음의 그 뜻을 정해서 꾸준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됐다고 했잖아요. 이 남쪽의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왕과 또 다니엘을 포함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2절에 보면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해 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게 되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다니엘도 이 시대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이 여호야김의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다니엘을 포함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이 다니엘서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꾸준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도 품어야 할 그 마음, 우리가 정해야 할 그 마음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을 위한 결심을 그가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정결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심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은 비록 낯선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제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이 먹던 대부분의 이 음식들을 이 다니엘이 왜 거부했냐면, 사실 왕의 음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정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먹어도 되는 음식, 정한 음식과는 기준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부분 음식들은 음식 자체가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황관장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논리가요,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관리하던 이 황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그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황관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 다니엘을 포함한 이 세 친구를 잘 먹이고 입히고 3년 동안 잘 훈련시키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 왕의 음식들을 거절한다, 이 황관장에게 있어서 그의 신상에 문제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왕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데려온 이 소년들이 내가 얘들을 배려해주고, 포로들 중에서도 좀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데려왔는데 얘들이 음식을 안 먹겠대요. 내가 배려해 준 것들을 거절하겠대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주 귀한 음식, 아주 값비싼 음식을 이들에게 대접해주고 왕과 똑같이 먹이고 또 이들을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절한다? 바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로 치면요, 지금 여러분들 소년의 시절에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 청사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세준이와 몇 명 친구들이 이제 똑똑하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요리를 해줬는데 나 이거 못 먹겠다고, 안 먹는다고, 이 음식 더러워요 이러면서 거절하고 있는 그 광경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고 하는 상황을 잘 누리고 유지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의 깨끗함의 기준, 음식의 기준, 정결함의 기준이 그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동물들이 깨끗하 더럽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던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다. 곧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그 틈이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발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을 먹어도 된대요. 예를 들면 이제 소 같은 그런 음식들.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동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토끼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까 토끼는 안 된다, 부정하다. 돼지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거꾸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고기들을 먹거나 또 시체를 만지는 것조차도 너에게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 구절에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신 그냥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기, 육류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어도 되고 반대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또 부정하대요. 또 얘들도 만지면 안 되고 새들, 조류들, 새들도 이제 정한 새들이 있고 부정한 새들을 하나님 딱 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피해야 할 이제 새들은 뭐냐면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물수리, 또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뭐 펠리컨, 느시, 학, 뭐 박쥐 이런 것들은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먹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뭐 이제 가축들, 물고기, 새들 정한 기준을 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들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은 깨끗하게 살고 어떤 동물들은 뭐 열심히 샤워하고 목욕해서 막 먹어도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뭐 우리가 보통 대부분 먹는 물고기들도 요즘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얘네는 먹으면 너네 건강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좀 납득이라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뭐 스태미나에 좋다는 음식 뭐 장어 이것도 이제 부정한 음식인 거죠. 율법으로 치면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동물들 음식들의 기준이 참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얼토당토 않은 그런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그 음식들 기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는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음식들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고 편식할 바에야 그냥 다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먹던 음식들이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거든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냥 나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환관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또 왕의 음식이 더럽다고 무시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신앙, 나의 믿음, 또 그동안 다니엘이 지켜왔던 하나님께 지켜왔던 그 율법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거절하고 있나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딱히 뭔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친구들 다 저런 거 잘 하잖아. 저 친구들 담배도 잘 피잖아. 저 친구들 멋있게 살아가잖아. 요즘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이상하다,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성전된 나의 몸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술 마시면 술 취하면 우리가 사실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술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게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유튜브 안 봐도 여행 안 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재미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의 고백 들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 세상에 즐거울 거리, 재밌는 일이 없어도 당장 내 손에 돈이 없어도 돈 한 푼 없어서 어디 놀러 갈 수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행복해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심심할 것도 재미없는 그런 삶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엊그제 탤런트
조혜련 씨의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유튜브 보지 말라고 얘기하다 유튜브 봤다고 하니까 잘 걸러서 들으세요. 이분은 원래 다른 종교를 믿던 분이었거든요. 남묘 호랭케교라고 뭐 일본에 이런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본 적은 없지만 이렇대요. 그냥 남묘 호랭케교, 남묘 호랭케교 계속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뭐 그런 종교를 믿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이분이 이제 신학도 하시고 이제 요즘 성경도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한시도 못 놓고 잠시라도 이것을 손에 놓으면 불안해한다.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이제 안 읽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을 꽉꽉 채우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근에 조혜련 씨의 어머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다른 일본 이제 종교를 믿으시다가 최근에 개종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 더 극심하세요. 하루에 10시간을 읽으신대요,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10시간씩 읽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말씀에 빠져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 은혜로구나.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작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사랑 그것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게 즐거움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유튜브 영상으로 또 인스타 릴스로 하루에 몇 초짜리 이제 짧은 영상들을 수백 개씩 이렇게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아주 잠깐 즐거움을 줄 뿐이지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까 뭐 보고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하나씩 다 얘기해 보라고 하면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들에 속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유튜브 얘기했는데 좋은 내용도 있고 좋은 컨텐츠도 있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잘 구별해내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잘 잡아내고 그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내 눈에 보기에, 내 귀에 듣기에 어떤 그런 기쁨이 되는 것들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 유튜브를 봐도 찬양, 뭐 예배,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만한 것들을 잘 보시고 또 음악을 들어도 요즘 CCM 찬양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잘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영적으로 혼탁한 바벨론 땅에서 행했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 안에서 잘 걸러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어요. 나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학할 텐데 방학하면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야 평생 못 해봤는데 성경 1독이라도 해보자. 아니면 뭐 내가 못 해봤는데 새벽 기도라도 좀 나가보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는 친구들 다음 주 이제 진행되는 수련회 2박 3일 동안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나서 이후에 12절과 13절 말씀에 마음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딜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내가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봐라. 우리가 물과 채소만 그동안 먹겠다. 그리고 나서 비교해 봤을 때 당신이 좀 이제 그런 신변의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다. 난 그것을 믿는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은 현상이죠.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맛있고 기름진 고기를 잘 먹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한 이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요구대로 실행했을 때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이 환관장에게 보여주고 또 나중에 다니엘서에 쭉 이어지지만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그 다음 왕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환경과 요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대학 가서 MT 뭐 OT 한다, 술 마시자, 퍼 마시자 엄청 유혹해요. 이제 군대 가도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열심으로 나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는 뜻을 정하는 그 태도,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다니엘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힘 없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 왕의 꿈을 나중에 해석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이 지방의 관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지위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주고 또 귀한 선물도 많이 주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역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49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바벨론 지방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주는 것들,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연히 거절할 줄도 알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거부할 줄도 알고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2050년 정도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나중에 2050년쯤 됐을 때 지금 추세로 보면 이제 이단이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바벨론과 같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촛불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대낮에 밖에 촛불을 들고 나가도 밝은지 뭔지 잘 안 느껴지지만 아주 캄캄한 밀실에 촛불 하나만 밝혀놔도 그것은 엄청나게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도무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힘들어요. 나 그런 학교 다니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키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지켜내고 증명해낸 다니엘과 같이 이 어둡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밝게 빛나는 믿음, 어두운 곳에서 더 활활 타오르는 그 믿음,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세상 모두가 죄 지어도 괜찮아, 너 그거 해도 괜찮아, 예스라고 말해도 나는 안 돼요, 아니에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다니엘은 그 소년 시절의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나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었듯이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증인들로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